자, 오늘 말씀도 우리 13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서도 알지만 참 욥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래도 굉장히 풍성하게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안에서도 늘 말씀드리지만 욥의 이 답변을 우리가 신중하게 잘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욥이 지금 자기의 한계를, 욥조차도 자기의 한계를 또 뛰어넘지 못하는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과연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인생 가운데 이런 비슷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날 텐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겪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한마디로 서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택자, 유기자 모두를 떠나서, 그러니까 떠난다기보다도 그런 구별을 하기 이전에 어떤 인간도 또 어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 받는 은혜고요. 또 택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고 가치인 게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불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죄를 짓는 거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구나.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시고 창조하신 분이고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 역사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인용했던 말씀 중에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처럼 나타나진 것은 분명히 우리도록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리스도의 의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이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부분들을 아는 것 또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건 잘 몰라요. 이건 뭐 굳이 성도들이 알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 아니면 이건 구약시대 일인데 알아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한 장씩 이렇게 읽으면서 특히나 오늘 읽었던 민수기 같은 내용들은 저도 솔직히 예전에 그랬고 많은 분들이 읽으면서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성전을 어떻게 하고 회막을 어떻게 하고 이게 무슨 의미지?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예표되는 의미들을 찾아내고 그런 것은 있지만 매일 것을 찾고 또 무슨 이렇게 보자기로 하고 또 해마인가요? 그거에 어떤 가죽으로 덮고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걸 지금 왜 우리가 읽어야 될까? 이런 어떤 사고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로 인하여서 마치 구약 성경과 같은 내용들은 필요 없는 것처럼 특히나 그 중에서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민수기 부분이라든지 제사법이 나오는 레위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민수기 초반부터 족보가 계속 나오는 남의 족보 알아서 뭐하지? 이런 어떤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놓고 보면 인간은 스스로가 취하고 싶은 것을 취하고 버리고 싶은 것을 버리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게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은 욥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있어요. 유기자들뿐만 아니라 택자들에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골라 읽게 되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목적도 결국은 내가 해석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 겸손히 그의 뜻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분명히 갖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도 그런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게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렇게 잘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과 또 그 섭리하시는 그 역사의 흐름들을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이해하고 있는 욥이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어느 정도는 또 헤쳐나가는 부분들을 보이죠. 그건 참 중요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또 반대로는 그런 지식이 있고 그렇게 또 어떤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런 어떤 감정들이나 자기의 상황들 때문에 왜곡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고 실수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확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뭐 어떤 분들은 또 가을 되면은 다시 이게 또 심해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이게 풀렸으면 더 좀 자유롭게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이제 빌닷의 표현처럼 어쨌거나 순전한 자라면 너 욥이 지금은 분명히 그런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는 너에게서 그렇게 순전한 모습이 보일 수 없지만, 그래도 너가 순전한 자라면 너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리셨던 그런 진노를 돌이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그 진노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어떤 그런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욥이 어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이제서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왜 돌이키시지 아니하냐면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겠거든. 그래서 여기서 라합을 돕는 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로 해석이 많이 됩니다.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이제 이해되어질 때 이제 뭐 우리는 뭐 기생 라합 뭐 이렇게 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렇게 많이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욥기에서만큼은 여기서 이제 이 라합을 돕는 자는 말 그대로 교만한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자, 사특한 자, 심지어는 이제 사단이라고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나오는 음녀에 대한 부분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요한계시록 이제 12장의 내용과 연결돼서 그 음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말 그대로 사단이잖아요. 가장 그 유혹거리를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상징적으로 그 요한계시록 12장을 해석할 때 이렇게 그렇게 보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라합을 돕는 자들은 바로 이제 거의 뭐 이제 사단의 일을 하는 자들, 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겠거든.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다 찾아서 진노를 내리시기 때문에 너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겉모습으로 진노를 내리셨다가 돌이키셨다가 막 이러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뭐 현대 과학적인 의미로 세포 하나까지 보신다. 또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뭐라고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아시는 역사, 단순히 우리를 아시는 역사뿐만이 아니라 창조 세계를 아시는 역사는 뭐 감히 인간이 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특히나 분명히 이렇게 라합을 돕는 자들과 같은 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자들에게 그 진노를 돌이키시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들을 굴복시키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전체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느냐. 내가 뭐라고 그런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할 수 있겠느냐. 또 어떤 단어를 택하여 무슨 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말이든 문장이든 단어든 어떤 의미가 됐든 더불어 그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으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누가 라합을 돕는 자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 너도 함부로 말하지 마라. 너가 말하는 것은 마치 지금 나를 이 라합을 돕는 자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진노는 또 하나님의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 변론을 한다? 아니면 어떤 말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쉬운 문제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을 연다라고 하는 것,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조심스러운 것보다도 어떤 면에서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분하고 지식적인 비교가 안 되잖아요. 본질적으로 안 되잖아요. 존재 자체도 비교가 안 되고,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비교가 안 되고, 능력의 면에서도 비교가 안 됩니다. 언어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조차도 누가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언어의 창시잖아요. 창시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이성의 사고의 창시자도, 그러니까 창조주도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와 본질적인 어떤 그런 악함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것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앞에 대답한다? 또 자신이 하는 말로 변론한다? 이것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말들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엘리바스처럼 빌다처럼. 근데 과연 그런 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둘 만한 표현이 되겠느냐라는. 아니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잘못됐다라든지 잘됐다라든지 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냐라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세요. 예를 드는 거죠. 어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알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평가를 들었으니까 욥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의로운 존재야. 나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의로운 자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온전히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내 안에서는 의로움의 조건들이 단 한 가지도 0.1%라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게 진정으로 그 의로움 안에 있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은 마치 자기 스스로가 의롭게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 의가 인간 안에서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그런 요소들이 중간중간 보이죠. 욥을 비판하면서 마치 자신은 의로운 것처럼 자신의 판단이 옳은 것처럼 그래서 단순히 욥의 죄를 지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도 자신들이 판단해버리는 그런 과오를 범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간 안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의로움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욥이 말합니다. 가령 정말 만약 실제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 내가 의로울지라도 그럼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의롭게 되면 하나님과 대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대답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지 못하고 나는 그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하였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겸손히 따지듯이 묻는 게 아니라 겸손히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교만함을 버려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런 마음으로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엄청나게 큰 교만이라는 거예요. 겨우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게 되고, 그러니까 스스로 확인한다라는 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그에게 그저 간구라는 게 뭐예요? 단순히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간구를 내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의 말을 들으셨다가 그 의로운 자들이 필요로 여기는 것을 주시는 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간구의 정말 큰 것은 어떤 자세로 보면은 겸손함과 순정함의 모습이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게 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중요한 간구의 내용인, 즉 기도의 내용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음에 감사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내용들도 뭐예요?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도와의 교제도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누가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간구에 있어서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뭘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말하는 것처럼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하였을 뿐이며, 근데 간구하였는 그 의미를 16절에서도 한 번 더 설명하잖아요.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가 대답하셨을지라도. 맞아요.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묻고 답하신다, 뭐 이렇게 여러 번 나눴던 이야기들을 함께 그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더 좋겠지만, 뭐 그런 내용들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그냥 문장으로만 보더라도 그래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죠. 필요성 자체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를 부르시기를 원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가 대답하셨을지라도, 그리고 그가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응답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들으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대답이에요. 그가 말씀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아도, 그러니까는 우리는 응답이라는 사고도 우리 안에서 왜곡시켜 버렸어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청을 하거나 뭔가를 부탁을 했을 때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어떤 결과물을 내놓든지 간에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이거 하나 사주세요 하면은 자녀 입장에서의 대답은 한마디로 뭐예요? 이걸 사주는 게 대답이잖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판단해서 이거를 사줄 수도 있고 안 사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사주는 것도 대답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이죠. 안 사주는 것도 대답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이에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래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대답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내 기준으로 바꿔놔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대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건 응답하지 않았다 그래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이 들으세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더라도 들으세요. 근데 문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꾸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욥을 보세요. 욥이 뭐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9장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그죠? 그럼 욥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욥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물론 이제 기도하는 부분들도 나옵니다. 모든 것이 다 적신으로 왔으니까 뭐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나는 괜찮습니다. 뭐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욥도 인간이고 사람이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 보면 또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올 수도 있고 이 어려움에서 회복되기를 기도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욥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에 처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런 어려움 제가 그냥 다 감당하겠습니다. 이러고 하고 그냥 무조건 넘어가는 경우는 없죠.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는 물론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를 확인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이런 어려움들이 빨리 지나가길 원합니다. 좀 내가 원래 예전에 그 좋았던 모습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정말 어떨 때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막 밤을 새워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그런 기도의 내용을 보여주셨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러면 그 정도 기도했으면 우리 생각엔 자꾸 그 다음부터 드는 생각이 이 정도 기도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셔야 된다. 듣지 않으시는, 그렇게 해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다.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욥도 약간 조금 여기서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분명히 뭔가 말씀을 하셨지만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자기 안에서 모순이죠. 그죠? 내가 그를 부름으로 욥이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는 음성으로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일명 묵상기도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언어로 표출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의 음절이 밖으로 표현되지 않을 뿐이지 언어로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말로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응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못 얻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일지라도, 내가 의인일지라도 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섭리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도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왜곡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당연해요. 당연해요. 안 들으시는 기도 없다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건 정말 사기꾼이에요. 그렇게 표현하면. 그럼 욥은 벌써 여기 9장까지도 오기 전에 회복됐어야 돼요. 그죠? 계속 얘기하지만 욥 스스로도 이해를 못하잖아. 난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까닭 없는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더욱이나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어떤 욥과 같은 형벌을 받았다라고 합시다.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만한 어떤 욥의 자녀들이 잘못을 했건 욥이 잘못을 했건 잘못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빨리 그 죄에서 회개하고 이제 제사법의 기준으로 하면 무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그냥 우리 틀 안에 있잖아요. 근데 욥기를 보시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까지 가지고 있는 욥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회복시켜 주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셨고 대답은 하셨지만 내 음성,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답은 주시지 않는다. 왜 그런지는 욥 자신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 때문에 답답하기는 하지만 그렇다라고 그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때로는 삶에 있어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내 삶이 더 그렇고, 아니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이에서도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잘 안 되는 모습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마치 욥처럼. 근데 욥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그냥 거기에 순종하며 순응하며 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 얼마나 계실까요?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특히나 저는 기도원에서 설교를 해본 적은 없지만 무슨 부흥회나 다른 어떤 집회나 이런 데 가서 설교를 할 때 보면 반응이 거의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아멘해요. 근데 들으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도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할 거면 그때는 아멘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들으신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 말을 듣길 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근데 욥도 아니래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신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17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렇게 말했는지,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내가 믿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욥이 17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그죠? 이 폭풍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문자적으로 보더라도 맞죠, 그죠? 자연재해를 통해서 욥의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걷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순식간에, 폭풍은 뭐예요? 한 번에 순식간에 휘몰아치면서 모든 것을 그냥 황폐화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 욥이 겪은 일이 그렇잖아요.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또 나와요.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아직도 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폭풍처럼 지나가고 내 몸에 상처도 남고 마음의 상처도 남았지만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시는지, 그리고 그 치시는 내용들이 멈추시지도 않고 회복해 주시지도 않는 이유가 뭔지 난 잘 모르겠다. 정말 그 까닭을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계속 보면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까닭을 찾아내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도 까닭이 없을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인간은 까닭 없는 고난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까닭 없는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게 욥기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 편에서의 절대적인 어떤 그런 기준적인 표현이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에서 볼 때는 까닭 없다라고 할 수 없죠. 누구의 뜻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 중에 나쁜 일이 있을 때만 그거는 까닭 없다라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래요. 그럼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받은 자, 창세전에 우리가 지난주 그 오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하면서 로마서 9장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리브가의 뱃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시고 누구는 미워했다? 에서는 미워했다. 거기 까닭이 있습니까? 그럼 택하고 버리시는 데 있어서도요, 우리가 보기에는 까닭이 없어요. 무슨 까닭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이런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작정뿐만 아니라 일반 섭리 안에서도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인정되어져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사시는 게 그리스도인답게 사시는 거예요. 까닭 없는 일이 나에게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까닭 없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하는 것은 그건 더 큰 죄악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18절에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참 이런 거 보면 어쨌거나 욥이 얼마나 힘들까, 그 몸과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비유적 표현이 이제 19절부터 나오잖아요.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그죠? 하나님보다 강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느 존재도.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그죠? 지금 이 일 잘못됐습니다. 다시 판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을 호출할 수 있느냐, 누가 불러낼 수 있느냐? 없죠. 그가 하시는 것이 옳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판단이 옳은 겁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옳은 겁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옳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이 틀렸다라고 자꾸 말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는 그래서 창세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뭐를 따먹어서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 결과가 여러 가지 있지만 뭐요? 선악을 아니요, 영적으로 죽었다 지금 그거 말고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거꾸로 그게 어디까지 가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선과 악의 판단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준도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판단에 순종하고 그 기준을 따라가면 되는 건데 선, 악의 기준을 우리가 가져와 버렸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심지어는 하나님의 결정도 악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에서도 사단이 욥을 통해서 몰아가고자 하는 그 내용은 뭐예요? 까닭 없이 욥을 치신 것은 누구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엘리바스와 빌닷에게도 은연중에 파고들어서 그러니까 그게 회개의 문제로 죄의 문제로 바뀌어졌을 뿐이지.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일 아니면 그 진노를 이렇게 누그러뜨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논리가 들어왔을 뿐이지. 결국 그들도 너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분명히 너가 뭔가 잘못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면 뭐 더 좋아지지 않겠어? 이런 정도의 논리로 자꾸 가는 거예요. 물론 뭐 나중에 욥이 더 풍성하게 되긴 하지만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회개했어요. 회개의 목적이 뭡니까? 자, 피곤하시더라도 눈을 뜨시고 설교를 전 재밌게 못하면 재밌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재밌는 걸 보려면 뭐 이제 개콘은 폐지됐지만 뭐야 코미디 빅리그나 이런 거를 보고 예능 프로그램을 봐야지 설교를 들으면서 재밌는 거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온 정신을 집중해서 말씀의 뜻을 확인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설교 시간에 죄송합니다. 멍하니 계시면은 안 돼요. 그 말씀, 그 본문 그리고 설교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려고 확인하시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건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학력이나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더 집중하셔야 돼요. 회개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죄사함을 입었느니라. 죄사함을 입었느니라. 맞죠? 입었느니라. 벗었느니라.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왜 회개하십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퇴색됐어요. 왜 어떻게 퇴색된 거예요?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면 그 회개는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된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회개했으니까 그럼 용서해 주셨으니까 뭔가 더 주세요. 주실 이유가 없어요. 가장 크게 받은 거는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예수님도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도 그랬고 병자를 일으킬 때도 그랬고. 자, 안전뱅이를 비유로 들어봅시다. 안전뱅이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현대 기독교인의 문제라고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가 안전뱅이건 정상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상인으로 살아도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평생 안전뱅이로 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 자가 더 복된 자예요. 근데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역사하셨다. 뭐만 보는 거예요? 일어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죄사함을 받은 게 중요한 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병자를 고치시면서 그럼 병만 고쳐주시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뿌리 깊은 마음을 뽑아내시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못 깨닫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 된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하세요? 참 이게 문제예요. 엘리바스도 빌닷도 글쎄 나는 잘 모르겠지만 너가 이렇게 너는 까닭없이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도 한번 다시 생각해 봐라. 아무리 생각해도 너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해라. 라고 끝났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어떤 의미요? 그렇게 회개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욥이 회개했을 때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회복이 가장 큰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안 시켜 주시고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눈에 보이는 회복이 없으면 그가 죄사함을 못 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로 판단되는 모습들이 이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너무 뿌리 깊이 우리 안에 박혀져 있어요. 회개의 의미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절에 그래서 가령 또 예를 드는 거. 내가 의로울지라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신은 의롭다는 거야? 아니에요. 아무도 의로울 수 없습니다. 심지어 천사도 의로운 일만 할 수밖에 없는 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단이 아닌 이상은.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보자.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한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이미 나를 더럽게 만드는 거다. 아무리 내가 의롭다라고 떠들어 봐도 내 입에서는 더러운 것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 또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폐괴함을 증거하리라. 내가 얼마나 부패되었고 사특하고 이런 건지 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만큼 아무리 순전한 척 하더라도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내가 어떻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까닭 없이 당하는 이게 지금 답답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할 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1절에 나는 순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당연히 자신의 신앙과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죠. 회개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생명을 천히 여기는 것은 뭘 무시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다고 뭐 단순히 뭐 건강을 위해서 뭐 그 건강식을 하라, 뭐 운동을 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의 생명은 뭐예요? 영생이죠, 영생. 나에게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내가 천히 여겼다. 욥이 오히려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해낸 게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다 할지라도 내 모습을 돌이켜 놓고 보니까 내 안에서는 의롭고 순전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순전한다고 한들 내 상태는 내 자신도 못 돌아보고 내게 주신 생명도 천히 여기는 정도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까닭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일이다 일반이라. 참 그냥 쉬운 문장 같지만 되게 어려운 표현입니다. 전도서에서도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일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똑같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일이다 일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뭔가를 구별하거나 인간 스스로가 뭐 이제 빌다처럼 뭐 이렇게 가증한 사람, 그다음에 순전한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자 유기자를 나누는 것과는 다른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일이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니. 그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그러니까 욥의 논리로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멸망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논리예요. 이것으로서 빌닷의 논리를 반박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 빌닷 잘 생각해봐. 너는 순전하면 이거 다 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순전하더라도 여전히 그 마음은 패약해. 순전하더라도 여전히 부족해. 순전하더라도 여전히 자기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결국은 하나님의 멸망을 다 받을 자들이야. 너가 생각하는 순전한 자들조차도 그렇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23절에) 호련히 재앙이 내려 도륙될 때에 무죄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웃으시리라. 하나님이 솔직히 이런 분은 아니시지만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욥의 상태적인 어떤 표현들도 이런 본문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욥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호련히 자기가 이제 생각지도 못한 그 때에 재앙이 내려 도륙될 때에 무죄한 자. 그러니까 본인은 앞에서 계속 무죄한 자는 없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말해놓고 또 무죄한 자 이렇게 하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어떤 그 죄를 짓지 않았을 때에도 고난을 당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비웃으신다. 그가 비웃으신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지금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웃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조심해서 이해를 해야죠. 욥이 참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생활의 힘듦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움에서 건져주시지 않는 것은 내가 죄가 이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은 마치 나를 비웃고 계시기 때문 아니냐. 뭐 이런 어떤 논리인 겁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비웃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비웃으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었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욥의 관점에서는. 그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계시니.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딱 끄는 것은 지금 이 13절부터 24절까지 오면서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욥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막 논리적 모순도 일으키고 막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이렇게 막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감정들이에요. 그렇죠? 욥의 감정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때로는 올바르게, 때로는 뭔가 이렇게 비꼬아서 표현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24절에 그거죠.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을 그냥 갖고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이 상태로 내버려 두시겠느냐. 정말 하나님이 올바른 재판관으로 계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무죄한 것을 인정해 주시고 마치 억울하게 옥살이 하다가 제대로 된 판결을 하면 지금도 뭐 재심 청구해갖고 무죄로 판결되면은 이렇게 해방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운 것은 누가 그렇게 하신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조금 논리적 좀 비약이 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는 그 모습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뭐 결론보다도 좀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해 본다면 욥이 말하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욥이 어떤 부분에서 좀 과도하게 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이렇게 좀 비판하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또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또한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또 빌닷의 잘못을 지적하는 부분들은 또 탁월하게 잘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욥을 우리가 살피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생각은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은 참 중요하다. 근데 그게 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온다면 그것 또한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여전히 어려움과 또 잘못된 도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더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으면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의 어떠함에 대한 그 어떤 상황들을 좀 그 상황으로부터 초연해지지 않으면 참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올바로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데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 번 더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하시면서 동시에 욥이 어느 부분에서 참 한마디로 상처를 받고 연약해져 있는가를 또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